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시작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하는 이라고 번역한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힘든, 어려운, 곤란한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나쁜, 악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때가 온다.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와요. 왜? 악한 시대, 나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선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2절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요.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사들의 위기, 이게요, 부모들이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권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식이 누구에게 혼나고 꾸중 듣는 걸 견디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자기밖에 모르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사랑할 것이다.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건데,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린 돈을 사랑하면 자연히 욕심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점 사람들이요 더더욱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에게 점점 더 효도하고 더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가 받은 상처, 원통한 거 이걸 풀지 않아요. 보복하려고 하고 상처받은 거를 풀어야죠. 화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서로 죽이고 죽는 세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니까 더 사납죠. 사나우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사나워지니까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죠. 당연히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 힘써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도들 중에서도요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경건한 척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세상 모든 환난과 또는 유혹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경건,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은 해요. 예수 믿는 척은 하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요 경건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변해간다. 네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변해가고 심지어 악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은 점점 경건에서 멀어져 가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실은 이게 바울이 살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하게 변해가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변해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서, 그 세파를 거슬러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바울은 10절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세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 의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껏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그가 교훈한 대로 그가 살았어요. 그 교훈과 행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했는지, 그의 의향, 그의 믿음, 이 모든 걸 디모데가 곁에서 보았단 말이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을 건져주시는 것도 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너도 역시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되어 갈지라도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경건하게 살아라.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너는 경건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본을 보인 대로 경건하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행실,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행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게 사실은요,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배우고 또 그 속에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약성경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있어요. 그 배운 성경은 뭐예요? 오늘로 치면 구약성경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어려서부터 배운 그 구약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갖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그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세파를 따라가지 않고 그 세파를 거슬러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신약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 주세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하게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시절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